오늘 주제는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 장영희 교수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런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면 인생은 누구나 등에 운명의 자루 하나씩을 메고 간다. 그 안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이 가득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검은 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상징하고 흰 돌은 밝고 좋은 일을 상징한다, 그런 것 같아요. 욥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14장 1절에 말합니다. 한 가족이 동반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죠. 얼마나 힘들면 가장이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생각할까. 참 아픈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80년 혹은 90년, 재수 없으면 100년 산다 그러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갖가지 고난과 환난이 우리가 가는 길에 널려 있지요. 사막길, 광약길, 메마른 길, 늪지대, 언덕길, 줄령, 태산,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가는 길에 깔아놓였죠. 이것들을 헤치고 가는 것이 뭐냐? 인생이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환난, 개인적인 환난, 가정적인 환난, 아픕니다. 힘듭니다. 교회들마다 큰 환난이죠. 이런 환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환난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가. 하나님은 이 환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18절이에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지요. 요즘은 인권법 때문에 자녀들에게라도 회초리 들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들고 바른 길로 가게,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게,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이렇게 때리는 것은 좋은 도구였죠. 전에는 학교라든지 서당이라든지 혹은 가정에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못하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환난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의 회초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때릴 때 빨리 나가서 회개하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다윗은 어려운 환난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시편 119편 59절, 60절, 7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계명을 기억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야죠. 무슨 죄가 있는지 찾아야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말씀을 거스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와 가정에서 성실의 의무를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 환난의 채찍, 고난의 막대기로 때린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때렸죠. 죽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가서. 근데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울면서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15년도 살려주셨죠.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혼음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렸죠.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돌이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34편 15절.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받아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환난 당한 분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분은 있지 않습니까? 몸의 질병이나 여타 다양한 환난 중에 있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근심 중에 있거나 갖가지 복잡한 문제에 가로놓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은 혹은 있지 않습니까? 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속으로 새기면서 살아가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털어놓고 주님께 깊이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은 회개해라 그러십니다. 회개해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그랬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자신의 죄와 가오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채찍을 거두어 가시고 동시에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셔서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다. 내가 예배 생활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기도 생활은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봉사와 순종, 성실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내게는 거짓이 없는가? 다 찾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멀리 했다면 돌이켜야 돼요. 주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이때 십보라가 알았어요. 그게 저예요. 아, 우리 남편이 할례를 안 받았지. 그래서 돌칼을 가져다가 얼른 남편의 표피를 베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살려주셨죠. 그 아내가 지혜로운 여자죠. 다윗은 아내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큰 죄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실 때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했죠. 그가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않았죠. 성령을 거두어간 사람은 마음이 평박해지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회개하면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회복하시고 사업도 회복하시고 믿음도 회복하시고 모든 환경을 다 회복해 주셔요. 혹시 여러분 중에 환난 당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는 지구상의 재앙인데 우리나라의 재앙이고 우리 개인적 재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우상문화, 죄짓고 하나님 멀리한 이런 죄악의 문화들을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도 거두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이 코로나19와 같은 큰 환난과 재앙이 물러가고 우리가 평안해지는 그런 날이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꼭 기억하시고, 환난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1절, 15절, 20절, 21절입니다. 1절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5절 내 눈이 항상 주를 바라봅니다. 20절 내가 주께 피합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인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시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난의 이유, 환난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환난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환난은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다. 평상시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주의 종들이 전해도 귀뚱으로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다른 데 신경 써요. 그런데 이 환난을 크게 당하게 되면 그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신명기 언약을 지켜라. 출애굽기 언약을 지켜라. 나와 조상들이 약속한 그 언약들을 너의 후손들이 지켜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안 지켰어요.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들었지요. 그게 환난의 매입니다. 아수르의 북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렸고 남유다를 바벨론에다가 넘겨줬죠.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환난을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1959년 9월 27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른 아침에 소련의 수상 당시 흐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카, 오늘 주일인데 나와 함께 1시간 반 동안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이 소련의 흐르시초프는 아니요, 나는 예배당에 예배하러 안 가겠어. 아이젠하워는 그렇다면 카카 1시간 반만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 숙소에 그냥 계십시오. 외국 국빈을 초청해 놓고 1시간 반 동안 자리를 비우고 예배당에 예배하러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교적 큰 신뢰였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아이젠하워는 흐르시초프를 만났습니다. 카카,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흐르시초프가 1시간 반 동안 아이젠하워가 나에게 무슨 핑계를 대려고 생각할까를 생각했소. 소련 수상도 역시 큰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젠하워는 외국 국빈을 자기 나라에 초청해 놓고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미국 국가의 원수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못 박힌 손과 팔에서 피가 쏟아져 내립니다. 머리에 쓴 가시관이 목조에 들어옵니다. 채찍에 맞은 몸에는 칼로 벤 것처럼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지막 기도요, 마지막 예배입니다. 주님은 대속의 사업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단계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있지요. 드디어 그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운명하지요. 이것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는 믿음의 또 다른 용어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 주님 의지하고 주께로 갑니다. 나를 밀어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박대하지 마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로 의지하며 나와야 됩니다. 나를 성전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나의 직분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내 소유를 빼앗아가지 마세요.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부르짖고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강한 손을 펴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여 절병으로 밀어내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사람은 사람에게 잔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잔혹하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너그럽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더 가까이 오셔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큰 환난 중에 주를 더욱 의지하여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4절 8절입니다. 4절 보시면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순종하겠다는 거죠. 8절입니다.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무엇을 합니까? 순종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성도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하나의 순종하는 거지요. 주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청종하는 것이지요.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동의하는 것이지요.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다른 길로 걸어갔는데 환난 당한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 교만했는데 환난 당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라비아에는 낙타가 교통과 짐 운반의 도구지요. 낙타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혼자 그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밧줄을 잡아당기고 별별 일을 다 했는데 그 낙타는 그 깊은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었죠. 지혜로운 어른이 오시더니 사람들에게 흙을 퍼서 저 웅덩이에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흙을 퍼서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 낙타의 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낙타가 묻혀 죽는다고 막 난리를 떨었어요. 하지만 이 지혜로운 어른은 계속 흙을 퍼서 웅덩이를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조금씩 낙타가 올라왔습니다. 웅덩이가 메워졌죠. 마지막에 낙타가 나왔죠. 환난을 당할 때 발버둥 쳐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웅덩이에 사람들이 흙을 메우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더욱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정치가 벤자민 프랑클린,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이 든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 맞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또 하나는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더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깊은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을 성공하는 지름길인 것을 알았죠. 자신의 야망, 지력, 경험, 인맥 등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형통하더라, 잘 되더라, 일이 풀리더라,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귀한 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순종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예배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명 감당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직분 감당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가장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들은 가정을 제대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자녀 유치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환난 때에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와 인도는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지고 죽는 사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포기합니다.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고 생명을 끊게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는 떠나갔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소명할 때에 나이가 80이나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보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할 때 버거웠죠. 부담이었죠. 충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순종했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넌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해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지어준다 그럴 때 그는 자기의 과거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우리 주님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했지요. 30년 동안 자기 생애를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리고 해외 선교에 바쳤죠. 고기 잡던 날 베드로가 이른 새벽 그물을 씻는데 주님이 다가오시더니 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하, 충격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지요. 인류의 유산을 남긴 유명한 사도가 됐습니다.
뭐를 말합니까? 하나같이 순종을 통하여 얻어진 축복과 순종을 통하여 큰 인물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동시에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열매가 되었죠. 환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라든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난 이 큰 환난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25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뻔뻔합니다. 그런데 환난은 사람을 겸손으로 만듭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서 겸손해집니다. 거만하던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서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최고인 양 거들먹거리던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비유를 잘 압니다. 작은 아들 아버지한테서 재산, 자기 몫을 상속받습니다. 아버지가 안 주겠다고 하는데 때를 써서 강요해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도시로 갔습니다. 매일 그 돈을 허비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돈이 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썼습니다. 수고하여 벌지 않은 돈은 쉽게 없어집니다. 어느 날 자신의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창기들과 흥청망청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돈을 써버리는 동안 아버지한테 편지 한 장 안 보냈습니다. 기별 한 번 안 했습니다.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그는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돼지치는 집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놀고 먹던 자가 노동을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식량 사정이 나빠지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토리 같은 겁니다.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가장 큰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태. 그때 그가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우리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우리 집은 땅도 많은데, 우리 집에는 창고에 양식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불효했구나. 내가 너무 거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 없이도 살겠다고 자만했구나. 깨달았죠.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행색이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맨발로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멀리서 돌아오는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단숨에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사랑했죠. 이때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나는 주인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품꾼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 좋고, 안 재우셔도 좋습니다. 그죠? 저 입혀붙이고 그러면 됩니다. 월급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저는 먹고만 살면 됩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 야그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고 잃었다가 얻은 것이나 진배 없다. 너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신을 신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감격적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환난 당한 후에 겸손해졌습니다. 전에 가졌던 교만이 사라졌습니다. 비뚤어진 가치관이 교정이 됐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새 인간으로 바뀐 거지요. 엄청난 것을 잃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귀한 것을 잃고도 여전히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값진 것을 빼앗기고도 여전히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큰 고난을 겪을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즉 그릇을 빚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환난이 가져다 준 선물은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작게 여기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훈련에 대하여 인색한 평가를 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불평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해 책망을 받아들이며, 겸손한 사람은 타인에게 가려져도 만족해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에게 몸을 돌리고 가장 하찮은 일을 감당한다. 유명한 글을 제가 어디서 보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각자는 위에서 열기한 내용 가운데 몇 개나 해당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매일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 더욱 겸손하자요, 우리 주님처럼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집시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 환난의 첫째는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의지해야 됩니다. 나무에 올라갔을 때 바람이 세게 분다면 나무 가지를 강하게 붙잡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의 사람을 만듭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축복받아요.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코로나19 큰 환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원리와 보물들을 캐내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오는 어떠한 큰 시험,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큰 환난들, 이런 원리들을 말씀에서 찾아 읽고, 주여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들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한 점의 멋있는 도자기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